오늘의 이야기가 상처 입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치유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배신만큼 영혼을 깊게 베어내는 상처는 없을 겁니다. 마치 발밑에 단단한 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 뒤에 날아온 비수를 맞는 듯한 아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등을 돌린 것만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신은 끔찍하게 아픕니다.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신은 배신당한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배신한 자의 몫입니다. 그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며 그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어둠입니다. 오늘 당장 인정하든 10년 뒤에 후회하든 그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배신을 하나의 부메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신성했던 약속을 깨고 돌아서는 순간 그들은 허공을 향해 아주 날카로운 부메랑을 던진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그 부메랑은 당신의 가슴을 강타하여 숨을 먹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메랑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법칙은 그 부메랑이 반드시 원을 그리며 되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것은 결코 부드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던진 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력한 힘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강타할 것입니다. 배신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이며 스스로에 대한 선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할 때 그들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련의 결과들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것은 그것이 사랑이든 증오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결국에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배신이 당신에게 주는 무력감만큼 당신이 정말로 무력하지는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신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메랑은 이미 공중에 던져졌습니다. 그 부메랑이 되돌아왔을 때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배신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이미 내던져버린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하느라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리고 시간이 그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삶은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배신에 반드시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부메랑이 선회하는 동안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SNS에는 온통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로 가득 채우며 당신에게 상처 준 적이 없다는 듯이 웃고 떠들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생각하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그것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부메랑이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날아오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침내 그 부메랑이 돌아올 때 그것은 보통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지점을 강타합니다. 배신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배신자의 갑옷에 있는 가장 작은 균열을 기어코 찾아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예를 들면 그들의 평판, 새로운 인간관계, 혹은 죄책감을 덮기 위해 쌓아올린 거짓된 우월감 같은 것들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인생이 심판의 타격을 내리꽂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타격은 단순히 그들을 쓰러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갑자기 그들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당신을 속이는 데 사용했던 똑같은 거짓말이 이제 그들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충실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으며 결코 그들이 연기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당신을 거에 무너뜨릴 뻔했던 그 배신은 애초에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부메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겪었던 그 배신을 생각할 때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보십시오. 스스로를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피해자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당신을 배신한 순간 스스로 결과와의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끝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을 산산조각 냈던 그 충격이 언젠가 그들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은 굳이 그 광경을 목격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훨씬 더 나은 곳에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굳건히 서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들의 불행을 위해 밤새 기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과응보가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나타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그저 믿으십시오. 부메랑은 이미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당신은 또 다른 부메랑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앞으로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배신 따위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그들의 배신이 되돌아가 그들을 파괴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특권을 잃어버린 그 멋진 삶을 사느라 너무나 바쁠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복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배신자는 아무런 상처 없이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상처와 아픔, 잠 못 이루는 밤은 오직 당신의 몫인 것 같죠. 그들은 밖에서 웃고 떠들고 행복한 사진을 올리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지?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멀쩡한 척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주의를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에서 생겨나는 균열을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아주 높고 시끄러운 벽을 쌓아 올리며 살아갑니다. 배신은 배신당한 사람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배신자의 영혼 또한 서서히 독으로 물들입니다. 다만 그들의 독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곪아가며 그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그런 일을 잊지 못합니다. 양심은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새로운 관계, 돈, 일, 혹은 부정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다. 자신들이 어떤 의리를 파괴했는지 압니다. 어떤 신뢰를 짓밟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추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죄책감이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부식성이 강한 감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묻어둘 수 있고 슬픔은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스며 나오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배신할 때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 인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지울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오래 살수록 그 내면의 균열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당신을 배신함으로써 벗어나려고 했던 바로 그것들, 권태, 불만, 탐욕, 불안감 같은 것들이 결국 훨씬 더 어두운 형태로 그들을 평생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배신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서 자기 자신의 눈에 정직한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파괴하고서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온전함 없이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영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흐르면서 배신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멀쩡한 관계를 망치고 과도하게 보상하려 들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데도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다른 것에 정신을 팔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어딜 가든 자기 자신을 데려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심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항상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새벽 2시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당신이 함께 있을 리는 없겠죠. 불이 꺼지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생각만이 남았을 때 그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당신은 결코 듣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배신에 대해 결코 공짜표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거짓말쟁이라도 영원히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궁금해하며 그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진실을 인정하기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진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그들이 당신을 배신한 그 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책감 어린 양심이 바로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지은 감옥이며 그곳에서는 가석방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상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배신하고 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림자처럼, 무게처럼, 결코 자신을 혼자 두지 않는 메아리처럼 짊어지고 다닙니다. 당신은 치유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힘든 형벌입니다.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아는 마음속에 갇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들의 추락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굳이 목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곳에 존재하며 조용한 순간마다 그들을 산채로 파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에서부터 썩어갈 때 당신은 안에서부터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후회와 함께 살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양심과 함께 머물게 하고 당신은 자유롭게 걸어 나오십시오. 배신의 가장 잔인한 반전 중 하나는 배신자가 결국 자신이 그토록 쉽게 내버렸던 바로 그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당신의 충성심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당신의 사랑은 그들의 거짓말과 무례함을 견뎌낼 만큼 무조건적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을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배신의 진실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배신은 한 번 보고 나면 못 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과 존중, 의리를 선택할 모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행동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이 가져가는 것은 그들이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사랑, 당신의 충심. 바로 그 순간 전세는 역전됩니다. 배신의 순간에는 당신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상처받고 버려지고 부서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각본을 뒤집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재건하고 더 강해지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파괴했는지 그 무게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충심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진정으로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졌을 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영리하다고, 무언가를 속여 넘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짓은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었던 유일한 사람에게로 가는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 일시적인 스릴로 당신을 대체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과는 비교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에는 대체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진짜를 잃은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가짜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배신이 항상 역효과를 낳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존재만을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평화까지 앗아갑니다. 그들은 죄책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파괴한 것에 대한 갈망, 한때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던 당신의 모습에 대한 갈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신은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잃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을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모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대체할 수 없는 단 하나, 바로 당신을 파괴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겁니다. 인생은 당신이 지켜보든 아니든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배신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당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혔을 때 배신자는 그것을 먹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의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신이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평화와 목적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깨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이 꿈꿀 수 있는 그 어떤 복수보다도 더 끈질기게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저울은 항상 균형을 맞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그들의 파멸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결과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치유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이 당신 이야기의 나머지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추락을 목격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인생이 처리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동안 당신은 너무나 강하고 온전하며 당신 자신 안에 깊이 뿌리내려서 다시는 어떤 배신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서막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